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절기 하나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대체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 가운데는 우리가 조금 더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환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듯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요, 힘을 자랑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화려한 전리품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요, 몸에는 황금 도포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군사들을 뒤에 쫙 거느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을 보면서 위엄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걸 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당당한 정복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을 하셨을까요?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의 왕처럼 입성하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왕이셨습니다. 왕이신데 자신을 높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신 분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왕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것도요, 순종이었어요.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자신들의 이 현실의 문제를 바꾸어 줄 왕, 그런 왕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곱지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까,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좌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저 환호가 오래 가지 않을 것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등을 돌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릴 것도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행진은요, 단순한 그런 행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짧게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높아짐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 인정받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조금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하고 조금만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해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편한 길보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그 길이 힘들면 망설여집니다.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멈춰버립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순종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 길이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힘든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이거는 내 뜻과 같지 않다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슬퍼합니다. 네, 물론 좋은 행동이고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교회를 멀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영혼을 돌아봐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사랑을 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왕의 입성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입성이었습니다. 강해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강한 사랑이 담긴 입성이었습니다.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닮아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